네, 3월 첫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보니까 온도가 거의 70도도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다음 주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따뜻한 봄 기운 어느 때보다 만끽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어느 때보다 기지개를 쫙 켜시고 영적인 도약과 또 성장이 있는 그런 귀한 이번 3월 이후의 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눌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15절 읽고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계속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무엇이 바른 성공인가? 네, 오늘 무엇이 바른 성공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여러 기준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라는 기준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평가하며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 이 여건이 중요한 거 사실이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내면이 황폐해지고, 그런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깊은 고독감 가운데 신음하고, 관계들을 보면 그 주변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삶에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의 크고 적음, 많고 적음으로 한 사람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불완전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이 사람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학위와 자격을 취득했는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면 성공 가도에 들어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학업 성적이 탁월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축적된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인성, 성품의 깊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이미지와 외모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경향이 굉장히 크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성형 이런 것에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는지, 도대체 어떤 브랜드의 그런 옷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를 척도하는 기준을 이런 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그런데 들어볼게요. 티셔츠가 한 장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보면 그냥 몇천 원, 우리 이 달러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몇 불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니까 티셔츠의 그 소재 그리고 그 값만 따지면 몇 불에 불과한 그런 소재의 티셔츠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같은 티셔츠인데 거기다가 유명 브랜드의 로고, 그 마크만 하나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몇 달러에서 몇십 달러, 아니 몇백 달러까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티셔츠의 가격이요, 순식간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것입니다. 셔츠는 같은 셔츠예요. 그런데 로고 하나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은 옷감이나 거기에 있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럭셔리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고 그 주얼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가치, 진정한 가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용, 인격의 깊이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떨까요?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더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사람이 이루어내는지, 그 성공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능력 자체가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이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저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향해서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성공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뜯어말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기준, 그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한 분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께 가장 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성공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 성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내면을 바르게 채워야 돼요. 나의 내면을 바르게 채워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성품,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내면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텅 빈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 텅 빈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로는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기,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은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모든 영역,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될 때 내 생각의 방향, 그리고 결정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언가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잘못하면 시간도 웨이스트하지만, 물질도 웨이스트하지만 내 인생 자체를 낭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낭비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빠지고 결국 탈진하고 말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로 자신의 힘,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잘 연결된 상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상태.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시작되고 삶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가지가 위대해 보여도 가지가 발버둥을 치고 가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렇게 되어야 그 나무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큰 소리를 떵떵 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서라고 불려졌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2016년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구차가 지나가는데 무려 10만여 명이 운집했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을 끼쳤던 선수였습니다. 알리는 1960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죠. 그리고는 프로복싱에 데뷔한 후로 헤비급 챔피언을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무려 3번씩이나 했던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선수, 인간 중에서 피지컬리 가장 놀라운 지경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알리가 거침이 없었어요. 알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도 셌지만 말도 행보도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기도 하고 저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느냐?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10수년을 신음하고 고생하다가 74세,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을 숭배하고 이슬람을 자랑하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능력 좀 있다고, 한 주먹 좀 쓴다고,
돈 좀 있고 힘 좀 쓴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뭔가를 안다고, 내가 좀 뭔가를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움켜진 것 같아 보여도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몇 가지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단 하나도.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다 알아도요,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심령 안에 세상적인 것들은 좀 다 제거되고 내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자랑과 욕망은 다 버려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덤파웃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그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공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하여 메마른 인생이 다시금 생기를 얻고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른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 22절을 보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요, 여러분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예 원수 관계에 놓여 있던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 용서하는 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셨을까요?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름이 아닌 항상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세우길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게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요, 결국 남지 않아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기와 명성도요, 세월 앞에서 그저 빛을 잃을 뿐입니다. 막강한 권력,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의 진액을 쏟아서 품어서 세운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히 남는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고 너희는 영광이고 너희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하면서도 절절한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눈을 고정하고 있었던 면류관은요, 결코 황금으로 만들어진 빛나는 왕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면류관은 영혼의 면류관,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영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세워주고 회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공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보시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했던 사람입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탄탄한 기반을 다 가졌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을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아예 세상의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대신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바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뿌리부터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 고백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쉬지 않고 성공, 성공,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큰 교회를 이루라고, 더 좋은 학식을 갖고 더 좋은 명문대를 가라고, 여러분 더 크게 뭔가를 이루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 참된 성공은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의 절대 기준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닮고 따라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 선교하는 일을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참된 성공을 이루고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 기쁨, 주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